내 믿음대로 되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믿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정말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은 꼭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 모습.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꿈을 꿉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하면은 저 의사가 될래요. 저 변호사가 될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변호사가 된 모습을 그리고 그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변호사가 돼 있겠죠.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실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나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원합니다. 그러면 가족의 구원을 원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그 모습을 그려본 적은 있나요? 이걸 그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모양을 그려보고 그거를 계속해서 한번 상고하고 그 다음에 그걸 생각하고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실천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실상을 보고 가게 되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럼 증거는 뭐예요? 우리가 재판에 가거나 어디 가면 증인 세우죠. 증인들을 세우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증거물이 생겨요. 그 증거물.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자라게 되면 증거가 반드시 마음속에 또 경험 속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증거가 내 마음속에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증거를 증인으로서 사람들한테 교제를 나눈 것이 전도였다는 거죠. 근데 이 좋은 예가 뭐가 있냐면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게 뭐로 보이세요? 돌멩이입니다. 돌멩이인데 어떤 사람은 돌멩이고 이런 상을 만든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다비드 상을 조각한 미켈란젤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다비드 상이 딱 나왔는데 그 상을 전시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와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의 작품을 보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걸작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나는 대리석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다비드상을 보았다. 다비드상이 아닌 부분만을 없앴을 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미켈란젤로는 이 돌을 딱 봤는데 이 안에 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다비드상이 선명하게 보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품성이 어떤 건지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여기 미켈란젤로는 이런 것을 이제 다 하나씩 정으로 쳐내기만 했는데 거기에 다비드상이 완성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가 없으셨어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럼 내가 어떤 일에서 자존심이 자꾸만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으로 그걸 쳐내야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하고 품성이 맞지 않은 것을 이렇게 다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욱하는 성질,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습관을 극복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을 극복하고 어떤 사람은 폭식하는 습관을 극복했어요. 이렇게 다 쳐내다 보니까 어떤 상이 나와요? 이렇게 멋진 다비드상이 나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내가 정말 명확하게 그리고 간다면 그리고 내 삶 속에서는 각각 바라는 삶들이 있어요. 그런 삶들을 믿음으로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가야 돼.
그게 실상이라는 게 실상. 한번 그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현재 각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이 말씀 교제 끝나고 한번 각자가 기도하면서 내가 바라는 게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바라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고 계시나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바라는 것이 꿈이었어요. 꿈. 그럼 그 꿈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자기 희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꿈이 현실이 돼.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한번 제 경험은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작가.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작가가 됐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마케팅 분야에서. 근데 이걸 작가가 되면 꿈만 꾸고 맨날 기도하면서 저 작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작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작가가 되나요? 아니라 이거죠. 실제 모습을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꿈을 꾸고 제가 무엇을 했냐면요. 이걸 했어요. 3년간 다른 작가의 책을 수없이 읽고 1년간 하루 4시간씩 모든 것을 제쳐두고 책을 썼어요. 그럼 이 시간에 1년 동안 쓴 거예요. 이걸 1년 동안 썼는데 충실하게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모양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현실이 된 거. 이게 실상이 되고 내가 이걸 하나씩 실천하면서 거기서 극복했던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게 증거라 이거예요. 증거. 내가 그 꿈을 현실화시키는 증거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럼 세상적인 것을 우리한테만 대입해 보자 이거죠. 자, 믿음은 현재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그 실상을 향하여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실상을 가지고. 그럼 우리 삶은 어떨까요? 제가 이런 걸 한번 봤습니다. 우리 지금 어떤 분들은 우리 다들 그런 게 있잖아요.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바람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의 바람이라는 거죠. 바람.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벗어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럼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실현되었다고 내가 생각을 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믿고서 뭐 해요?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떤 거?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의지를 주님의 말씀에 두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진짜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받게 돼요. 그럼 이 경험을 받게 되면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죄된 습관에서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그 재창조의 증거를 내 마음속에 갖게 되는 거죠. 또 한번 볼까요? 또 한번 예를 또 들어볼게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 38년 된 병자는 바라는 것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병이 나아 두 발로 걷기를 바랬어요. 그죠? 이게 꿈인 거죠. 꿈. 그럼 현실이 됐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베데스다의 연못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나 걸을 수 있겠네? 걸어야지 하면서 무엇을 했어요? 부단히 노력했어요. 어떤 걸? 말씀을 믿었다. 그는 완전하게 나았다고 믿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걸어가려고 노력했다. 그는 걷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걷게 되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이 병자가 내가 걸어야지 하면서 일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팍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 걷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나 말씀에
나를 걷게 해주신다고 했구나. 그럼 나 걸을 수 있네? 라고 확신을 갖고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준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우리 세상 살면서 가장 걱정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게. 자, 근데 지금 우리 다들 이런 걱정 가지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거에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꿈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 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써 있는지 볼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게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이에요. 그럼 내 말씀을 믿고 그럼 오늘 걸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걸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먼저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는 그 경험이 나오면 그게 나한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 고민하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나에 대한 증거를 그 형제 자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의심이 항상 올라와요. 왜? 먹고 사는 거는 당장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걱정과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마음을 기도로 드리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자 이거죠. 그리고 성도 섬기는 일, 각자 영역에서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내가 돌아보면 누구나 다 성도를 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책자로 전도지를 나눌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인사 하나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그의 나라와 근데 인사하는 게 그냥 친하기 위해서 인사하는 게 아니고 저분한테 꼭 내가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이런 것에 먼저 집중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그래 나는 그걸 약속을 믿고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경험을 다들 하게 될 거예요. 저희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어떤 때는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믿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바라는 것은 말씀에 기초하여 구체화해야 실상이 된다. 자, 구체화해야 돼요. 자, 구체화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들 다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나 또는 친구, 또 친척들의 구원을 바라고 있죠. 근데 바라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 친척들한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이게 믿음이 거기까지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따뜻한 전화 하나. 요즘은 또 뭐가 있어요? 선물 보내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몇천 원짜리 뭐 생일날이라든가 어느 기억에 남아서 내가 당신한테 보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걸 보내라는 거예요. 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나를 믿어라. 이걸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구원은 그분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구원시켜 주신다고 그거 믿겠습니다. 하고 오늘 부모님한테 전화 하나 한번
자녀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라 이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이때는 가족뿐만 아니고 거기 일하는 사람, 일꾼까지 다 이게 전도가 된 거예요.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게 간수장이죠. 간수장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현재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고 행하고 있는가? 믿기만 하고 있는지는 아는가? 자, 제가 지금 우리 믿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저 믿고 있어요. 이것만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진정 마음이 있다면 작은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실제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 내가 부모님이 만약에 아니면 우리 자녀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오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지금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죠.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만약에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물론 그것도 되게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 멈춰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무엇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래 더욱게 해라, 평안히 가라,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게 믿음이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직접 가서 무엇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 가지 않고 무엇을 행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지적 동의와 믿음에 대해서 볼게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항상 생각하세요. 믿음이라는 건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면 그 마음이 쓰여 행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 동의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십자가에서 내 죄가 온전히 사하심을 믿고 내 생활을 도우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를 사실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 사탄과 그의 사자들까지도 그 사실들을 알고 믿기까지 한다. 성경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네,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실수하는 게 그런 거죠. 저도 예전에 성경을 보면서 이거 믿어져. 그럼 내 믿음이 있구나. 나 구원 받았구나. 이거 믿어져. 이런 거. 그리고 어떤 때는 말씀을 듣고 성경 읽다가 막 눈물도 나고 감동을 받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도 알고요. 우리 죄를 사하신 것도 다 알아요. 이건 귀신들도 다 알고 떤다는 거죠. 근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 이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역사하신 증거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게 된다. 복음을 모르는 자녀가 너무 불쌍해서 기도를 하고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아이와 소통을 한다.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시고 온화한 마음으로 필요를 채워주신 그 마음으로 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린다. 네. 자, 우리가 자녀들한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성경 공부해. 강요하죠. 야, 너 말씀 들으러 가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자녀를 반드시 구원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제로 끌고 와서 말씀 들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자녀라면 자녀한테 강요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그 자녀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면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감독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더 급하세요. 사실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게 저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급하시잖아요. 더 간절하시고 그런 분이 나를 매개체로 해서 자녀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매개체가 예수님의 성품을 전혀 반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은 붙잡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붙잡는 건지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가 그 바라는 게 뭐예요? 낫고자 하는 것을 바라고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 어떤 거죠? 걸어가는 게 실상이잖아요. 그거를 믿고 간 거예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 말씀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갔겠죠. 볼까요? 그 환자는 만일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다. 그는 완전하게 나았다고 믿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걸어가려고 노력했다. 그는 걷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걷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다. 그 사람은 나음을 받았다. 네, 그래서 이 병자가 만일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대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완전히 나은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걷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상태 그대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가능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들이 있어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들.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이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 잡고 우리 한번 가보자 이거죠. 한 발을 떼보자 이거예요. 한번 말씀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우리의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한 일에서 여기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 환자가 당신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네. 우리가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만약에 몇십 년 한 분들은 나 믿음이 좀 있어.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예전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할 거야. 이렇게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활용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50년 됐든, 지금 믿음 생활을 한 지 3일이 됐든, 말씀을 믿고 거기에만 의지하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거기에서 능력을 누구한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간다면.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믿음 생활을 몇십 년 해서 난 믿음이 단단해. 아니면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에 내가 온전히 의지해서 그 믿음이 현재 경험이 있든 없든 그 말씀만 믿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가 뜻을 정했을 때 근육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볼게요.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왔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수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한다. 이러한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네, 보시면 우리는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무엇인가 거룩한 생활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것을 다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 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는 그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우리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에서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병자한테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말씀에서 네 하나님, 예수님 제가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읽거나 기도하면 들려주시잖아요. 누구한테나 성령이 있기 때문에 다 들려주세요. 그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각오를 하면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마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게 계속 새 마음.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우리는 그대가 완쾌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역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악습과 그 다음에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구출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어떻게 구출해 주세요? 네 행동을 내가 다 바꿔줄게 가 아니고 새 마음을 줄게. 그럼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 행동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저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으니 새 마음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 새 마음을 달라고 계속 간구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고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계속 간구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내 의지를 주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너무 좋은 것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잖아요. 진짜 간구하는 자에게 너희한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누가복음에서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각자한테 정말 그 성령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 바꿔주시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을 붙잡는다는 의미, 말씀대로 한 발을 떼는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게 아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들어와 있으면 한 발을 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한 발을 떼는 거. 한번 볼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에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네. 자, 이때 이제 우리 요단강 건너가는 시점이에요. 근데 우리 출애굽기에서 그걸 건널 때와 여기에서 건널 때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법궤를 메고 어떻게 했어요? 강이 막 흘러가는데 어느 정도 범람했을까요? 이렇게 범람했어요. 요단이 모맥, 보리 추수기, 이게 보통 3월에서 4월이래요.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대요. 그러니까 언덕이 넘쳤는데 얼마나 물이 셀까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대요. 근데 물이 어느 정도로 무서웠을까요? 이랬어요. 이런 물이에요. 이 물 뛰어들으라는 거예요. 다들 어떤 느낌이에요? 엄청난 믿음 없으면 못 뛰어들겠죠. 근데 넓이가 약 1.6km 정도 됐대요. 1.6km를 건너갈 거예요. 근데 1.6km 하면 우리가 감이 안 잡히잖아요. 한강이 홍수로 넘칠 때가 1km 안팎이래요. 한강이. 그러니까 한강 다리를 건너는 그 넓이보다 더 넓은 그곳을 이렇게 물살이 엄청나게 센 데를 하나님께서 제사장한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걸 갈라주는 걸 보여줘야지 제가 걸어가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라고 하셨으니 너희한테 걸어가면 물이 갈라지겠다, 건너가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한 발짝을 물에다 밟은 거예요. 근데 밟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물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물이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이렇게 갈라져요. 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이고 선대요. 사람처럼 발딱 쓰는 거예요. 그냥 물이 어떻게 해서 이런 거죠? 끊어지다의 히브리어 카라트는 자르다, 분리하다의 뜻으로 흘러내리던 요단물이 분리가 됐어요. 딱 그 아래의 물과 합쳐지지 않음을 가리켰고요. 또 사이다의 히브리어 나다드는 멈춘 물이 점점 산처럼 쌓였대. 이렇게 산처럼. 그래서 서다의 히브리어는 아마드는 마치 사람이 자기 몸을 누웠다가 발딱 일어나는 그 모습으로 물이 딱 쓴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물이 벽이 된 거예요. 벽이. 이런 기적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이제 증거가 자기들 마음속에 딱 간직이 된 거예요. 보여졌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내 삶에서 내 마음속에 계속 증거가 남아있어야 돼. 증거가. 자, 끈질기게 조르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 한밤중에 찾아와서 말했다. 친구, 내게 빵 3개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하여 내게로 왔는데 그에게 차려줄 것이 하나도 없다네. 그런 경우에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이 이미 잠겼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네.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 하고 대답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누가복음 11장 쉬운 성경으로 본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6절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막 구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내 자녀를 위해서 거듭나기를 바라고 내가 간절히 구해요. 근데 생각처럼 행동으로는 그렇게 안 나오죠. 막 욱박질이잖아요. 야, 너 성경 공부 안 할래? 너 게임 그만 안 해? 막 이런 거죠. 너 TV 그만 봐.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죠. 기도하면서 여기 그렇게 써 있죠. 9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거래요.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오. 그래서 우리는 찾지 않고 내 의지대로만 뭘 막 하려고 그래. 그 의지를 아까 다비드상을 만든 다비드상에서 예수님의 품성이 아닌 부분을 쳐낸다고 얘기했죠. 그럼 예수님의 상이 나왔듯이 나의 자아, 그리고 나의 어떤 급한 마음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정으로 쳐내라는 게 예수님께 드리라는 게 계속. 그럼 새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아요. 사실 이거는 언어로 써 있는데 실생활에서는 이거는 저 뒤편에 놓고 내 의지대로만 막 가. 내 생각대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엇을 준다? 가장 좋아하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졸라야 돼요. 예수님께 달라고 계속 졸라. 기도로 계속 조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 행동이 다 바뀌게 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 약속이기 때문에 요걸 내가 잡고서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우리가. 자, 또 볼게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나? 믿는 것 같기는 하고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 몇 년 했는데 믿음이 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일까요? 염려일까요? 네, 한번 볼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인데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원어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원어로는 믿음이 적은 게 아니고 없는 거예요.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뭐다?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그래서 자, 아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올리고 피스토스는 이게 원어예요. 올리고는 적은, 작은, 피스토스는 믿음에서 유래된 거로
믿음이 적은,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게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염려하다, 내림 나오라고 하는데요. 이 염려는 쪼갠다 플러스 마음이 합쳐진 단어예요. 근데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빨로 뭐를 물어뜯어요?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염려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 항상.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죽을 것 같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내 목을 이빨로 누군가가 물어뜯는 거예요. 누가 물어뜯을까요? 사단이 내 마음을 채가고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이 채가게 하셔야 되는데 사단의 내 마음을 계속 뺏기기 때문에 진짜 답답하게 사는 거죠. 불안하게 살고. 이렇게 왜 나만 이렇게 답답할까? 나만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을 잡지 못하고 지금 내 삶에서 보여지는 것을 잡고 있어요. 아까 요단강 건널 때 그 엄청난 파도, 엄청난 물줄기를 보고 나 무서워 죽겠는데 저게 어떻게 건너가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얻는 평화입니다. 성령께서 그대의 정신에 영적인 능력을 불어넣으시면 죄가 얼마나 악하고 강력한지 깨닫기 시작한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신이 속수무책임을 더 확실히 알게 된다. 그대는 용서받고 정결해지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네, 우리가 성령께서 그대의 정신에 영적 능력을 불어넣으시면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으면 싶을수록 속수무책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를 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평화를 그대에게 선물로 주신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만일 그대가 손을 뻗어 취하기만 하면 평화는 그대의 것이 된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분에게 가서 그대의 죄를 씻어달라고 구하라. 그대에게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달라고 구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라. 그러면 그 선물은 그대의 것이 된다. 네, 아까 지금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화를 얻으려면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지금 불안한 마음이면 하나님, 이제 이 불안한 마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드려도 계속 불안하니까 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저 바꿔줄 때까지 저 이 자리에서 안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졸라보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저 하나님께서 저 녀석 저거 어떻게 할까요? 너무 안타까워서 빨리 주실 거예요. 빨리. 새 마음을.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보는 경험을 다들 하나씩 가져보자 이거죠, 우리가. 자, 믿음이라는 건 붙잡는 손이래요.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곧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이며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주셨다면 왜 내가 그 축복을 붙잡지 않을 것인가? 나의 믿음은 그것을 붙잡는다. 이렇게 해서 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그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 네, 그래서 믿음은 붙잡는 손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축복이래요. 어떤 축복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을 바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축복이에요. 나는 너한테 선물 줄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손으로 받잖아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될 거라고 내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실제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한 발자국을 뛰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너희가 한번 가져봐라. 정말 믿음대로 되는지 한번 나를 테스트해봐라. 나를 시험해봐. 내가 주는지 안 주는지.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보았지만 정말 지금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라는 게 뭘까?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내가 내 구원만 지금 계속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게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강구하고 달라고 매달려 보자 이거죠. 거기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증거로 우리한테 주실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